성도 여러분, 최근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남매 그룹이죠. 악뮤의 노래 가사를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노래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햇빛 뒤에 그늘이 있는 건 사랑스러운 모습이야. 밝은 미소를 짓지 않아도 사랑할 이유가 많단다. 너무 아름다운 노래 가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역설적이에요, 표현이요. 우리는 보통 기쁨과 햇빛만을 사랑할 이유로 생각하고 슬픔과 그늘은 빨리 쫓아내야 할 이 부끄러움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래는 우리의 그늘진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고 환대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곡이 나오게 된 이제 배경이 있는데요. 이 노래 남매의 이 동생인 이 수연 씨가 아주 지독한 겨울을 통과했습니다. 대인공포증이 찾아왔고 우울증이 찾아왔고 이 폭식증이 밀려왔어요.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렇게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팬들이 우리 수연아 힘내, 수연 씨 힘내세요. 수많은 응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수연 씨가 훗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팬들이 나에게 보내주는 그 사랑조차도 도망치고 싶었던 지옥 같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무너져 내려서 이 아기 피부처럼 얇아진 영혼에게 빨리 햇빛으로 나오라. 빨리 회복해서 다시 활동하기를 바래 라고 하는 그 격려는 그 자체로 감당할 수 없는 통증이었고 수연 씨에게는 이렇게 습격이 되는, 공격이 되는,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그래서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극은요 우리 가정, 우리의 곳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우리드림 사역원에서 고립운둔 우리 자녀들을 있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 부모님들을 초청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우리 반상이라고. 그래서 이분들을 모셔서 함께 밥 한 끼를 대접하고 같이 마음을 위로하고 또 어떤 것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때 강의를 들으면서 보니까요, 우리나라 현재 은둔고립 청년이 거의 60만 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고립운둔 청년이 있다는 거예요. 54만 명에서 60만 명. 근데 여러분, 통계된 숫자가 이 정도니까요, 말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가정이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강의를 듣는데 이렇게 통계조사를 통해서 이런 고립운둔 청년들에게 혹은 청소년들에게 설문을 했을 때 공통적이었던 게 뭐냐면 약 80%가 사실 본인들도 그런 어둠에서 간절히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고립운둔 청소년들이 나도 이 어두움을, 나도 이 힘듦을 나도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날 그 시간에 이 고립운둔에서 회복된 청년들이 이렇게 패널로 이렇게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이야기한 강사로 했던 이 청년들이 한결같이 말해요. 우리도 부모님들에게 좋은 자녀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좋은 딸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좋은 아들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를 쓰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계속 끊임없는 자책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요, 그들의 곁을 지키고 있는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가 저렇게 된 게 다 내 탓이라고 자책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무언가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다 내 탓이야 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자녀들도 부모에게 좋은 자녀가 되고 싶고 부모님들도 좋은 부모님이 되고 싶은데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각자가 이런 지옥 같은 곳에 갇혀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단 부모와 자녀뿐만 사이겠습니까? 우리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랑으로 다가가는데 정작 우리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는 꽝 닫힌 방문만 남은 채 이 지옥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 이런 지극한 사랑이 상대방에게는 숨막히는 감옥이 되게 하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오늘 설교로 보려 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이유를요, 좀 결론적으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문장으로 꿰뚫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인쿠르바투스 인세, 라틴어예요. 인쿠르바투스 인세, 자신을 향해 굽어버린 마음, 자신을 향해 굽어버린 마음, 이것을 우리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게 굽어져 있어요. 우리 마음 안으로, 자기 자신 안으로 굽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파생되는 수많은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의 에너지는 상대방에게 가 있는 것보다 내 안의 두려움 때문에, 내 안의 기준 때문에 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 초미세 지옥의 원인은, 그리고 회복의 길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숨막히게 하는 사랑의 감옥에서 이 벗어나는 길,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숨막히게 하는 사랑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 첫 번째, 예단에서 이 존중으로입니다. 예단에서 존중으로. 오늘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오늘 사건은 한 가정의 둘째 아들의 아주 폐륜적인 사건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님 죽으면 나한테 줄 것 유산을 달라고 하는 행동, 여러분, 이것에 담긴 메시지는 뭐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는 나에게 돈 나오게 하는 기계로 대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집에서 진짜 많이 경험하거든요. 우리 애들은 뭐만 하면 저한테 다 핸드폰으로 다 담기 해놓고 시켜달래요. 그래서 엄청 많아요. 오늘 근데 둘째 아들은 더 심각한 거죠.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돈 나오는 기계로 아버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근데 이 아버지의 행동이 참 특이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이런 폐륜적인 요구 앞에서도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이 예단을 하지 않아요. 미리 예자에 끈을 단자죠. 미리 또 결정하는 단. 미리 예칭해서 딱 판단하고 결정하진 않습니다. 내가 너 너무 잘 아는데 너의 미래 이렇게 되면 망할 거야, 이렇게 확신으로 아들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아요. 아버지는 예단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실패할 권리까지를 허용하면서 아주 독립적인 인격체로 아들을 존중해주고 있어요.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가보라고 해요. 살아보라고 합니다. 제가 분당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요, 이 담임 목사님이랑 이제 팀들이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막 회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목사님이 이거는 좀 이렇게 되면 하는데 우려점을 막 이야기하세요. 근데 저희가 목사님 이거 꼭 해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하게 해주세요, 때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럼 한번 해봐라. 결정적일 때는 막으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럼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때로는 좀 실패하거나 우려할 점이 보이는데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어주시는 거죠. 한번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도전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행착오 끝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일의 성패가 아니라 목사님이 우리를 되게 존중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 너는 이렇잖아 라고 전체를 규정짓는 실수를 합니다. 내 자식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저 사람은 오랫동안 일을 같이 해서 내가 잘 알아. 이렇게 확신해요. 내가 보고 싶은 건 몇 가지를 가지고 그 단면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 인격을 낙인 찍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우리 순장님에게, 우리 순원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심지어 부모님에게도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닐 때가 많아요. 제가 최근에 저희 어머니랑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어머니의 MBTI를 한번 해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 어머니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성급한 일반의 오류를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경계성 지능이나요, 느린 학습자 자녀를 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은 지적 장애는 아니지만 평균보다 조금 느린 학습 속도와 인지 능력을 가진 이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런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모습만 보는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해? 너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니? 너 왜 이렇게 노력하지 못해? 너 왜 이렇게 앉아있지 못해? 성급하게 일반화해서 다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는 속도가 느린 것인데 부모는 이거를 의지의 문제로 낙인 찍고 채찍질해요. 그래서 때로는 아이의 영혼이 비명을 지르면서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아요. 고리분든 청소년들 중에 이러한 일을 겪은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다 안다고 믿으며 던지는 예단은 사랑의 옷을 입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라고 결론을 내리는 찰나 소통은 끝나고 그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감옥에 가둬두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은, 그런데 반대로 회복은요, 내가 정말 당신을 모르고 있었군요 라고 하는 겸손에서 시작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살았지만 아내에 대해서도 내가 여전히 잘 모른다. 모르는 모습이 있다. 달라진 모습이 있다. 변화된 모습이 있다. 성장된 모습이 있다.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 상대를 내 방식대로 바꾸려 하기보다 그 고유한 리듬과 속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닫힌 방문을 여는 하나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숨막히게 하는 사랑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 두 번째, 자책에서 직면으로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모든 것을 탕진한 둘째 아들이 고생하다가 자책 속에 돌아와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관계가 무너져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요, 자책입니다. 우리는 자책이라고 하는 동굴로 들어가요.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모든 게 나 때문이다, 내 탓이다, 이러한 동굴로 들어갑니다. 특별히요, 제가 보면 한국 부모님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자녀의 조그만 문제, 조그만 어려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다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가 수학시험 못 보고 다 내 탓이다, 영어시험 다 내 탓이다, 친구랑 관계 다 내 탓이다, 얘가 욕을 하네, 다 내 탓이다, 다 내 탓이다 하는 이 부모의 안에 있는 자책감이 있습니다. 엄청난 자책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모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자책이라고 하는 지옥 같은 곳을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책은요, 겸손의 탈을 쓴 교만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책은 하나님의 판결보다 나의 판결을 더 높이 두는 교만의 변종이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우리를 용납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나의 재판석에 앉아 하나님도 내리신 적이 없는 유죄 판결을 스스로에게 내리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내가 하나님이 평가한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서 판결을 내리는 교만의 변종이다. 자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판결을 내리며 산다는 거예요. 미안해서 못 나온다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거부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확인하는 괴로움이 싫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확인하기 싫어서요, 이러한 미안함 뒤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행동은 내가 상대와 마주 앉아 견뎌야 하는 이런 불편한 진실을 피하고 싶은 자기 보호입니다.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책의 동굴은 여러분, 안전해 보이지만 그곳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그 어두운 동굴에서 나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직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 탕진하고 돌아오는 이 배은망덕한 아들. 그런데 아들이 우는데 아버지는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듣기도 전에 달려가 목을 안습니다.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아버지의 관심은 이 아이의 과거가 아닙니다. 오늘의 현재고 미래입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에요. 오늘이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얘기한 feed forward예요. 미래를 여는 곳에 아버지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시선이고 관점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아야 된다.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 이거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네가 내 눈에, 주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하나님의 시선과 눈을 맞추는 것이 직면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 탓인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의 비명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아픔도 들리지가 않아요. 내 아픔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신다.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 과거가 아니라 오늘 그리고 내일을 향하여 지금도 이러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믿어지면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걸음을 디딜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미안해서 그동안 말 못했어, 이러한 말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나 이제 너와 함께 한번 걸어보고 싶다, 한 걸음을 디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회복될 때 자책이라고 하는 감옥은 열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천국을 선물하는 불편한 동행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한 주님의 시선을 직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숨막히게 하는 사랑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 이 조종에서 동행으로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요, 아버지가 보여준 환대의 절정은 2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주목할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저 종들에게 말해서 제일 좋은 옷 갖다 줘라,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짐승을 잡아서 사람들과 이웃과 함께 먹으면서 즐기자.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 아들이 왔다.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상대를 내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합니다. 내 불안을 잠재우려고, 조정하려고 해요. 내 불안을 종식시키려고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관계를 지옥으로 만드는 이런 조종이라고 하는 욕구입니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목사인 제 안에도 있습니다. 조정하고 싶어요. 통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불안을 잠재우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는요, 해결사가 되기를 포기하고 아들의 동행자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과거를 교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식을 통해서 너 이제 이랬으니까 앞으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그동안 유산 다 썼지. 이제 너 아무것도 없어. 너는 이제 다시 영원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미래를 보장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타인들이 바라볼 시선과 평가, 지옥 같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허덕일 이 아들만 보고 있어요. 저 폐륜아 자식, 다 잃고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시선을 끌어안고 마주하고 살아야 되는 그 아들 그러면 안 되는데, 얘가 거기서 일어나야 되는데, 얘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 아들과 함께하는 불편한 동행을 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랑은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인격적인 동행의 원리를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발견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상대가 빗장을 열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막 강제로 열고 안 들어가요. 기다리세요. 불편한 시간을 감수하십니다. 그 조급함의 시간을 견디고 계십니다. 진짜 환대는 내가 문을 따고요 들어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묵묵히 그 시간을 함께 견뎌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설교에서 이런 강조를 하셨어요. 우리는 해결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을 뿐이다. 다음 구절이 되게 너무 마음에 왔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조급함이 아니라 성령의 견인하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조급함이 아니라 성령의 견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조정하려고 하는 고삐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동행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동행을 하겠다. 그 불편한 동행이 시작될 때 비로소 지옥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아주 시렸던 겨울을 지냈던 악뮤의 이 수연 씨가 훗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친한 친구를 잃게 됐고 또 오빠가 군대 가게 되면서 이게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해요. 나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무너져 내렸어요. 자기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무너진 자리가 진짜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 무너진 자리가 나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예단하고 자책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을까 봐, 혹은 내가 실패한 사람으로 남을까 봐
두려워서 상대를 옥죄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랑하기 시작한,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중심적인 굽어버린 사랑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을 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그 시린 겨울을 지나고 난 이 노래 가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첫 가사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햇빛 뒤에 그늘이 있는 건 사랑스러운 모습이야. 밝은 미소를 짓지 않아도 사랑할 이유가 많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이 불편한 동행을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요, 이 내려오신 이 방문은 지독한 이런 불편한 동행을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받지 않으셔도 되는 거절과 배신을 다 받으셨고, 받지 않으셔도 되는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고독과 그 모든 아픔들을 다 감수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형벌에는 무서움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불편한 동행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오랜 시간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근 자녀입니까? 대화가 끊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혹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부모님입니까? 시부모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공동체의 지체입니까? 내 힘으로는 그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불가능해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게는 사람을 견뎌낼 실력도 온전히 사랑할 실력도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 곁에 서게 하옵소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요, 여러분, 방문을 막 열고 들어가는 것보단 문 밖에 서서 나 여기 있어 하고 한번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내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할 때 끝이 보이지 않던 동굴은 마침내 한 줄기 반대편의 빛을 향해 뚫린 터널이 될 줄 믿습니다.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지옥이 되었던 그 자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의 기쁨으로 바뀌는 그 역전의 신비를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